오늘 본문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게네사렛 지역에서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흥분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당신은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고픔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줄 때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넘어 무엇이라도 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도 된다면 자신들도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빵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한 것은 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닌 당시 그 분위기가 얼마나 고양되어 있었는지, 또 제자들이 얼마나 마치 자신들이 나라의 신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분된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요, 교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또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인정받고 드러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지면 그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또는 섬기는 일을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도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의 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결코 그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삶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숲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또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멋지고 위대한 일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내가 맺어지고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행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의 친밀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으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난 속에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원함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말씀해 보면 밤 사경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늦은 시간까지 깨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 바다 위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혹시 유령이지 않을까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것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즉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아닌 떡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떡 떼시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오히려 빵으로 인하여 둔하여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굳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그 욕망과 그 정욕을 위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아니 왕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을지라도 진정 우리가 찾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저 내 필요 때문에, 내가 원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그 예수님도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도, 또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니면 내 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뜻을 만족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죠. 왜요? 주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는 거지요. 그것을 깨닫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 만족을 구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이 막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또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내 목소리 높이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히려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막 내가 싸우고 또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음모가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맡기겠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인 것입니다. 내 뜻 이루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상처를 주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되어짐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